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레몬서의 이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너를 떠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이제 너는 그를 영원히 네 곁에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전에는 사회 질서 속에서 법률적으로 그를 묶어놓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는 자로 네 옆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떠나 있는 자가 이제는 영으로 묶여서 함께 하나의 패밀리, 가족을 형성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으로는 그때 떠났지만 이제 다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영으로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구태여 이 오네시모를 꼭 이 골레세 지역으로 보내서 빌레몬을 만나게 해야만 했을까? 자기 이 수종을 드려야 할 그러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신복이라고 했어요. 신복이라는 것은 내 심장과도 같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이제 옥중에서 낳은 그런 아들인데, 그런 사람을 멀리 골레세까지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려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전에 내 주인 빌레몬과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하고도 풀어야 돼요.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가 용서를 해주든 해주지 않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삶을 깨달았으면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되고,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그것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추하건대 이 신실한 이 골로새의 신앙 지도자인 이 빌레몬, 자기 가정을 내주고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할 정도로 이런 성김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또 이제 자유한자나 또는 묶여있는 노예나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아난 오네시모에 대해서 악심을 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빌레몬이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고 있든 그건 둘째 문제다 이 말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품은 거예요. 아마 빌레몬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풀 것은 반드시 풀도록 그런 원리에 따라 이 오네시모를 먼 골레세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가서 네 주인을 만나거라. 그리고는 그에게 친필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손에 쥐어주고 네가 가서 네 주인을 만나고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를 낳은 아들이다. 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내 심장과도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랬어요. 이 세 번째 표현은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이제 종의 신분에서 그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나의 동역자다. 그런데 네가 그를 대할 때 옛날에 네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관계로 그를 맞이해서는 아니 된다. 너도 그러하거니와 그도 이제 종의 신분으로 너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를 놓아줘야 된다. 사실 노예에서 평민으로 놓아주는 것은 온전히 주인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를 형제로 대해주라. 가족으로 대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누구나 이 서신을 봐도 야, 바울 선생님이 정말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빌레몬도 그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종 이상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해야 한다.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하물며 네가 육신과 주 안에서 너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너에게도 주인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너도 주 안에서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갈수록 강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옥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 신복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리고 이제 동역자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 그런데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 관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그는 나의 동역자다. 너도 나의 동역자다. 니들끼리는 서로 동역자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신분을 깨버린 거예요.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고, 또 빌레몬은 능히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또 사랑하는 형제로, 또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한 믿음이란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서신을 보내고, 내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부탁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빚진 것이 있을 것이다. 노예로 그를 샀을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것이고, 또 그가 그 집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갈 때 또 빚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빚은 내가 갚겠다 그래요. 정말 갚았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언제 순교하실지 모르는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마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다 그거 탕감해줘. 그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오네시모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그만큼 바울에게 그의 충성심, 굳건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신분 자체가 노예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그 정도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자유한 사람에게나 갇혀있는 사람, 즉 노예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아니면 유대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너처럼 신분이 천하고 도망자고 범죄자고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네 구주로 마음에 모시면 너는 그때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도망자가 아니고 빚진 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할 거예요. 그럼 저는 죄를 많이 졌는데요. 괜찮아. 예수님만 믿는다면.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마음의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더 낮아진 자리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동과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거짓말도 안 하고 못된 짓도 안 하고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왜 그럴까? 나는 오히려 자기네들보다 더 성실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망나니 짓을 했다든지 못된 짓을 했다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위치까지 내려갔다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할 만큼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많이 빚진 자는요 은혜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 같은 이런 노예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셨단 말인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건가? 나는 내 인생이 쓰레기 같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나도 쓸모가 있는 자일까? 오네시모 이름 자체가 쓸모 있는 자예요. 나도 정말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간 분들의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훨씬 충성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오네시모는 그리고 자기 집을 내주면서 교회에서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빌레몬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더 겸손해야 되고 이 빌레몬은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자, 이런 두 사람을 지금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푸는데 이미 그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풀려있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나의 영적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내 마음에 신복과 똑같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형제처럼 즉 네 가족처럼 그걸 품어야 한다. 나도 그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동역자로서 나는 또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생각하니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하단다. 혹 빚진 것이 있느냐? 손해본 것이 있느냐? 내가 그거 다 계산해 주마.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갚아줄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보면 너도 주님께 빚진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도 빚진 자다. 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내가 다 탕감해줬다. 내가 다 빚을 갚았다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그랬어요. 오네시모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또 그런 금액이 있다 한들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 돈은 돈대로 갖고 다시 종살이 시켜도 앗소리도 못할 위치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오네시모는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탕감을 받을 만한 재정 능력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나선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바울 선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내가 갚아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그의 서신을 보는 겁니다. 빚을 다 탕감해주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종의 신분으로 두지 말고 끌어올려서 가족의 신분으로, 더 나아가서 동역자의 신분으로 그를 품어줘야 된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조선시대 때 양반과 천민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물건이에요.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노동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사일탈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도 굉장한 충격적 사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이 복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요구도 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오네시모가 시원찮게 변화됐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아 지금은 좀 시원찮다. 그런데도 어떡하냐 얘기인데 이제 새신자니까 네가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래도 해줄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충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동역자의 관계처럼 그렇게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가기 전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인간관계를 풀어주고 순교를 하는데요. 그게 마가입니다. 마가는 세계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는 과정 가운데 마가가 도중에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가기만 하면 위험하고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겁니다. 그러고는 의가 상했어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 배신할 줄은 몰랐죠. 우리 생각 안 납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의 원출발점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가가 배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중도 포기해버리는 거 힘드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함으로써 마가와의 관계에 묶여있는 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묵은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풀어놓고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풀어야 돼. 그런데 빌레몬이 만약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돌아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괘씸한 놈. 내가 얼마나 쟤한테 잘했는데 주인을 떠나서 심지어는 나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입히고 도망가? 돌아오기만 해. 이 못된 놈은 아무튼 머리 검은 짐승들은 걷어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두고 보자. 나쁜 놈. 이렇게 했으면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오네시모가 변화가 있어도. 그런데 복음이 빌레몬을 변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를 변화시키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집의 노예를
어떻게 2000년 전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마치 나를 대하듯이 하라,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신방입니다. 이 신방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바울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을 영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 전도자를 영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들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했거늘, 사도 바울이 보냈으니까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받아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방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신방이 오네시모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는 이제 바울의 부탁을 받고 갔기 때문에 바울은 기대합니다. 나 보낸 이를 네가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하신 거예요. 빌레몬은 이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왜? 복음이 그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복음이 그의 가정을 내놓게 했고, 그 골로새의 그 위험한 그런 그 공격들, 이 헬라인이든 유대인들, 자기에게 이제 표적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또 로마 군대로부터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도를 돌보는 일에 다 쓴 것이고,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있고 빈부격차가 다 있어요. 자유자가 있고 노예들도 있단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구별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노예와 패밀리를 형성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다 품어갈 만한 마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요, 이제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위에 상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봐라. 예수님이죠. 그러면 너는 그 상전을 어떻게 대접하며 그 상전은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사랑으로 대하지 않느냐. 종들에게 부탁한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고 우쭐거리고 까불지 말고 사회제도 깨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노예는 노예로서의 위치에서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구역 식구라고 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늘 겸손히 예수님 안에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로 네 주인을 섬겨라. 그리고 상전된 너희들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 종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거라. 이걸 부탁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깨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 속에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노예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질서에 있어서는 가족관계, 패밀리를 형성해 나가는, 자, 그런 구조가 진행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었다. 이미 빌레몬은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지만 딱 한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오네시모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빌레몬이 분명코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이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줄 것이고,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으로,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서 동역자로, 더 나아가서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환영해 줄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오네시모는 지금 이미 준비된 빌레몬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빌레몬 또한 경험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 또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복음의 사랑을 공유한 사람들은 오네시모라는 새로운 이 새가족, 패밀리를 흡수하는데 아무 충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이것이 잘 안 돼요.
주종관계가 형성되고 상하관계가 형성된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기업의 오너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의 관계라든지 또는 내 회사에게 굉장히 타격을 입히고 이 기술 정보를 빼나갔다든지, 또는 내 협력업체인데 나를 배신하고 아주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주고 이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경제사범이 되어서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교도소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자, 쉽게 용서가 될까? 그게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 안에서 얼마만큼 철저히 변화되었냐에 따라서 수용의 그릇이 결정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인간의 의리도 배신하고 떠난 자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 또 내 밑에서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내 직원이 말이지 회사 돈을 훔쳐가지고 말이지 도망가다가 결국 교도소 갔다 오고,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협력업체 사장이 말이지 부도수표 돌려가지고 회사 망하게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치명타를 주고 결국 도망다니다가 교수도 갔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중에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빌레몬을 귀히 보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지시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오네시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지만 이 빌레몬이 칭찬받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빌레몬이 처해진 환경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빌레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돼가지고요 오네시모처럼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준 입장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오네시모의 역할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는 입장은, 근데 용서해주는 입장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역할은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저것이 전에 내한테 저랬는데 이것이 간단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빌레몬처럼, 때로는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돼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빌레몬이 나에게, 때로는 오네시모인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건진 내 자녀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다. 너는 누구냐? 너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건지할 나의 동역자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신복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에게 대단히 특별한 그러한 자녀다. 자, 그런 칭찬을 우리가 때로는 빌레몬 입장에서, 때로는 오네시모 입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자가 또는 용서를 해줘야 할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각각의 역할에 있을 우리의 복잡한 이런 인간관계를 다 녹여내고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변화시켰고 빌레몬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네시모에게 적용되어서 빌레몬이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아주 결정판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이렇게 진흙 가운데서 건져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빌레몬도 몰랐고 사도 바울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겠죠. 그런데 주님이 복음으로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건져내서 그 원석을
깎기 시작합니다. 씻어내고 깎기 시작하는데요. 씻어냈다 해도 그냥 돌멩이 같아요. 그런데 깎아내요. 말씀으로 깎아내고 성결하게 깎아내고 훈련으로 깎아내고 깎아내니까 나중에 이것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 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32면체, 64면체, 128면체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더 찬란한 영롱한 색깔을 나타내는데 그 가치가요 원석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깎아낼 때는 아프지요. 그러나 깎임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오네시모가 그런 인물이 될 거라는 걸 예수님만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느 정도의 그 영육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이 축복의 DNA를 심어놨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발견 못해요. 사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 높이 올라가면은 어디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장거리 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로켓을 통해서. 그런데 이 지구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덩어리 안에 또 바다 물속 안에 우리 이 땅속 안에 어느 정도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과 놀라운 광석이 있는지 물질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150년 전만 해도 누가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런 모래사막 안에 엄청난 유전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으며 바닷속 그 바다 물속 깊은 곳에 가스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인 것만 그냥 생각한 거예요. 와 동물들 많다. 와 물고기 많다. 와 여기 채소 잘 된다. 와 여기 나무 과실 좋다. 이런 것만 생각했지 땅 속까지 지하 속까지 하천 속까지 바다 속까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저 알래스카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고는 제정 러시아가 팔아버린 거예요. 미국에다. 냅다 가져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가질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뭐 붙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는 큰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 위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잡았는데 세상에 이게 금싸라기 중에 금싸라기가 될 줄. 거기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고 엄청난 광물들이 있고 또 군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냐. 그런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라요. 나도 내 자신을 내 부모도 나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아셔요. 나의 장점이 뭔지 또 약점이 뭔지 나의 잘한 것이 뭐고 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시고 내 가능성과 내 잠재력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건 주님이 아시고 주님은 오네시모를 천한 오네시모입니다. 사실 그냥 노예는 노예뿐이야. 노예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노예고요. 실력이 좋아도 그냥 노예예요. 싸움 잘해도 그냥 노예예요. 일 잘해도 그냥 노예예요. 그냥 노예 수준 안에서만 그냥 거기에서 잘한다 못한다 이 뿐이에요. 그래도 평생 노예에서 노예로 끝나고 자녀를 낳아도 또 노예예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도망자 노예를 평민으로 만드시고 나중에 교회의 감독으로까지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오네시모를. 물론 이 빌레몬의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끌어올리지만 누가 이 천한 노비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성직자가 될 줄 누가 예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본 거예요. 겉으로 잘났다고 뽐내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오네시모를 보고는 야 정말로 변화됐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나. 나의 동역자구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10절에 가춘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응?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 아주 유익하다. 11절 12절 그런데 신복이다. 내 마음의 심장과도 같다. 예? 또 16절 말씀에도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그런 나에게
17절에 그는 나와 같은 동역자니까 나를 대하듯이 해라. 막 가면 갈수록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네시모의 진가를 본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같이 몹쓸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나같은 포악한 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과장법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나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사도의 반열을 올리시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서는 괴수요, 사도 가운데에서는 막둥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이 겸손이 왜 나왔겠냐 말이야.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과거에 주님 앞에서, 과거에 자기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네시모도 똑같은 거예요. 오네시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많아요. 그도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너무나 그게 큰 거예요. 그냥. 그러니 나 같은 자도 사도로 쓰신 주님, 오네시모도 충분히 쓴다는 걸 그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편견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편견이 없고, 자유한 사람이나 갇힌 사람은 편견이 없고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편견이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난하다고 하지만 실상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 은혜의 가치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랬다 저랬다 평가해봐야 그 의미 없는 일이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나는 그분의 판단을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네시모에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야, 오네시모야, 너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란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종류가 많단다.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고 육두품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된 질그릇도 있고 다 있단다. 그러지만 누가 쓰임받을까? 누가 쓰임받을까? 재료가 아니다, 스펙이 아니다, 타고난 집안의 가문이 아니다, 깨끗한 자는 귀하게 쓰임받는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셨으니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레몬에게 부탁한 거예요. 어떠냐? 네가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받아들일지고 너를 가르치는 멘토로 네가 알고 있을 건데, 자,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겠다. 이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대해줄 수 있겠느냐? 필레몬이 바로 대답하는 거죠. 예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 가까울수록 더 아름답게, 이 흠과 티와 주름 잡힐 것 없이 이 아름다운 영적 단장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가 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 관계나 또 주인과 종의 관계나 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계속 사람을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아주 좋은 샘플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골로새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모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했다면 이건 교만한 거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봤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귀한 나는 혹시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풀어야 할 것이요. 왜? 나는 귀한 자니까 풀고 살아야 돼. 또 내가 이제 빌레몬이 됩니다. 나는 귀한 자로서 나에게 피해를 준, 나에게 상처를 준, 손해를 준 자가 있느냐?
그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채무관계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네시모가 비록 갚을 능력이 없다 해도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됐다, 내가 탕감하마, 이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아요. 그런데 못 갚아요. 감옥에 넣으세요. 감옥에 갔다 오면 그거 다 빚 없어지니까 나는 민사라든 형사라든 나는 죽어도 못 갚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또 빌레몬 입장에서요, 이런 사람을, 오네시모를 품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본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성도들도 상처 입은 자들이요, 이 채무와 관련돼서,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이제 상처를 준 자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가 갖고 있는 영적인 관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 가운데에서 발생한 문제, 또 교회 공동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발생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풀 것이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 문제가 있었던 피해를 준 사람은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할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가 용서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용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탕자와,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와 관계처럼 이미 마음에는 다 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 그 아들을 쉽게 수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미 풀고 있어야,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그동안 지은 죄로 나에게 대못질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널 용서해 줬다. 그런데 너도 네 마음에 대못질을 한 사람을 네가 용서해 주는구나. 참 잘했다. 이래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제 오네시모로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을 때 우리가 항상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빌레몬이 얼마나 놀랬겠으며, 예수님 믿고 온지 안 믿고 온지 모르는데 편지를 딱 내놨을 때, 편지를 받는 순간에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이거 틀림없이 이거 믿는 자야.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 일을 한번 상상해보라고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냐고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제 오네시모는 나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했겠어요. 그럼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그 신분 격차 이런 것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닫혔던 마음들이 더 활짝 열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성장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오네시모 이상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